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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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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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고백하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시기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속고 속이는 야곱입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라멕입니다. 두려움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비추어 보면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없음을 봅니다. 말씀은 무성하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뿌리를 뽑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호심탐탐 노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선을 발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은 따스한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 감춰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이여,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갇혀서 지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시옵소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교도소에 계신 분들 친히 찾아가셔서 친구요, 이로자요,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비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사랑하는 교인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시요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피로를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모든 문제 맡기며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엄전도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겐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제목은 구원과 믿음과 축복의 관계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상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한다든지 하나님 세계의 법칙을 자연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는데 연약한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성과 상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상이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다면 그것을 망상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까요. 사실 여러분과 저도 이 가능한 무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더군다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잖아요. 이것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 보통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보통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우리는 참 월등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 강구를 들어주시리라는 믿는 믿음이 있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할 때에 잡아주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부를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의 반전을 경험하면서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함으로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처럼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홍해를 건너봐도 안 된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건너봐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세 분들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믿음이잖아요.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하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미친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아를 보고 당신 참 훌륭한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나온 내용들이겠지만은 홍해 앞에 선 있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괜히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바싹 다가오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는 대로 하라는 대로 믿으라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 속에서 여기서도 와, 이것이 믿음이구나,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앞에 거대한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그 문제의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 문제의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게 되었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으세요?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가로막혔던 홍해를 건너온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날이라. 그리고 복음성가에서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은혜로 건너왔거든요. 그런데요,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해 앞에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 앞에 또 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음을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앞세우죠. 너희가 이제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흐르는 그 물에 내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건너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라.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믿음을 키운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앞세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럴 때에 싫다는 사람 하나 없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일치된 순종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한 믿음을 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힘이고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길러온 내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누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강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의 것과 구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세상 사람과 생활 현장에서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이었죠. 사실 믿고 기다린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 그 특징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믿음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9절 끝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맞섰다는 것이 상황 앞에 맞섰다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대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 앞에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18절에도 되돌아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의 말인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쇠약해지는 육체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고 그것을 믿었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잖아요. 믿음대로 되었다. 믿음대로 되었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서 자녀를 생산케 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지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똑같은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미 두 부부에게 후손을 볼 가능성은 1%도 남아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 약속이란 이행 시간이 늦어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법이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손해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믿음은 또 무슨 믿음입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은 또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이지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실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어왔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수히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하시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 드릴까요? 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이외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신앙이었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살아나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 그죠.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은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죽으면 그렇죠? 죽여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쳐서 정말 죽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해도 죽은 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고난의 때 바랄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은혜로 구원의 강을 건너왔던 우리, 이제는 말씀을 앞세워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믿음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은 견고한 믿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